군방모 미나상도 도모니 감사마에데 레이스로 고도가 데키를 까라 고코로 까라 칸타시마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겁나게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몸이 나긋나긋하고 예배 시작하고 30분 정도 되면은 입신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요.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중에 주무시는 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더라도 설교자의 눈에 표가 안 나도록, 예를 들어서 눈을 뜨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정 졸리면은, 저는 운전할 때 졸리면은 제 얼굴을 때립니다. 이렇게 딱딱. 아니면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지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주무시고 생리적 현상 어떻게 제가 설교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다만 그 책임은 여러분한테 안 가요. 목사한테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뭐같이 했으면은, 여러분들 거룩한 입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지요. 얼마나 설교를 죽같이 했으면은 우리 성도들을 잠들게 했느냐라는 비판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약하게 하거나 능력 없이 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밖에 없고, 제가 힘차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돼요. 솔직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충남 서천 우리 실온회에서 대신교단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때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연세에 어떻게 머리가 완전히 산타 머리가 됐습니까? 하얗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형님이나 저보다 무조건 2살 위면 저는 형으로 불러요. 제가 형이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목사님 딱 인상을 보고 저 형님 같아서 나이를 여쭤봤더니 뜻밖의 제가 형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줍었는데, 아무튼 목사님은 교수님이시고 얼마나 말씀 해박하십니까? 그런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게 좀 우스워요. 그래서 설교와 더불어 거기에 적당한 저희 파라가에서 혹은 일본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간증들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사무엘을 불렀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겐 결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 특별한 의미의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적인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를 불렀고 또 사무엘을 불렀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부모 형제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걸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모태신앙이니까 전도 받아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그것도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신 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짧아요. 4절밖에 안 읽었는데 4, 5, 6, 7절에 그 안에 우리 복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말씀대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대케 하는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2글자 데라.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숭배. 지금 대답하시는 우리 분은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요? 집사님, 우리 사랑교회 집사님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답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고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주물단지를 만드는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일본 땅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본은 막연하게 우상의 나라라고 많이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대충 몇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은? 아무 대답 못하면 제가 집사님 또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께서 처음부터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일본에는 몇 개의 우상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충? 1억 개요? 1억은 좀 많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지금. 예. 850만 개의 우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물고기 다 신으로 보면 됩니다. 곽승교사 아니 뻥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계신 뻥 아니죠. 제가 1987년도 처음 일본 갔을 때 한국에 강원도가 갔던 나간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맥으로 우러진 곳인데 거기에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는데 100년 된 가옥을 보았습니다. 100년 된 가옥답게 안에 100칸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방 안에 구경해 보실까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물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방마다 가운데 정중앙에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고 제단 한가운데는 유리로 만든 인형 관이 있었어요. 케이스가. 그리고 그 속에는 신주로 만든 각양각색의 신들이 동물 형상들이 방마다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눈에 첫 번째 들어온 그 신은 가만히 보니까 레지미, 쥐, 신주, 노수로 만든 쥐가 그 유리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의미는 그 방을 지키는 신은 누구예요? 쥐. 쥐가 일본어로 뭐라고요? 레지미. 그러니까 저는 오늘 끝나면서 여러분 일본 단어를 몇 개 알려드리고 싶어요. 쥐가 뭐라고요? 레지미. 심지어 어떤 쥐가 신인지 아십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일본 바퀴벌레 굉장히 큽니다. 고끼부리라고 해서 바퀴벌레가 뭐라고요? 고끼부리. 예. 모르면 적으세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먹어 단어를. 뱀장어, 운하기. 뱀장어 참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운하기 시라고 있습니다. 뱀장어의 날. 그날 되면 일본 전국이 뱀장어 파티입니다. 싸게. 저는 체질이 뱀장어가 맞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에 한국에 나오게 되면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뭐 드시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운하기 장어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일본 땅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우상의 땅 일본을 왜 멸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학과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일본 선교의 긴급성이라고 제가 준비하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상의 땅, 또 우리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야만인 일본 땅을 왜 빨리 멸망시키지 아니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된 표현이 얘기하는 저 쪽발이 나라 일본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이상 앞선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특별히 막부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는 인조이라는 그 무렵에 저 동종 위에서부터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오사카까지 끌고 가는데 비참하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끌고, 왜 그런 야만적으로 끌고 갔을까? 자기 민족들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 마을 지나갈 때마다 보라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런 꼴을 당할 거다.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일본 땅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 심판의 고삐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섬기는 이런 쥐라든가 바퀴벌레, 뱀종 같은 신 없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신들을 심성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이상한 얘기 마세요. 저는 오직 사는 교회만 사랑하고 성경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바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목사님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간만에 어쩌다가 수요일날 낚시터에 갔어요. 신났습니다. 이 낚시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이번에 간 일본 그 사택 앞에 바로 앞에 강이 있습니다. 물고기 반, 물 반. 그런 곳인데 걱정돼요. 저도 지금 시험에 들까봐.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낚시터에 갔는데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딱 보니까 교회 강도사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그 낚시터에 왔는데 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오늘 수요일 기도회 아닙니까? 그렇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심취하면은 자기의 취미라든가 즐기도 오래하게 침체하면은 예배 시간 다 까먹습니다. 목사님들도 까먹는데 하물며 성도들 더하죠. 드라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끝날 때 드라마가 매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끝나요? 보통 아주 내일 꼭 이 자리에 앉게끔 만들게 끝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목사님은 시방 가십시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드라마를 별로 안 보나 보네. 저희는 드라마를 안 봤어요. 솔직히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근데 바라가에 가갖고 초창기 때 2020년대 초반기에 한국 전체를 휩쓸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장금. 이쪽에 있으면 대답이 나오네. 이쪽에 있는 여성들은 이제 또 찍힐까봐. 대장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선교사님네도 드라마 보십니까? 대장금? 안 보는데요. 꼭 보세요.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희 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눈이 동그랗고 쌍꺼풀이 진하거든요. 근데 장금이가 어릴 때 모습이 저희 아들하고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저희들을. 그런 아주 사람을 뭐랄까요? 세뇌시킨다 그럴까요? 지치게 만들어봅니다. 그 드라마 안개. 그래서 드라마를 가급적이면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십시오. 아무튼 일본은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하나님은 저를 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제약으로 물들기 시작한 이 하란을 떠나라고 결발하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편안하게 생활했고 정착했고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나침반, 내백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낙타, 나귀, 마차 등이 전부였던 그 당시 아브라함 일행은 걸어서 가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74년도 여의도에서 빌레가라 목사님 집회 때 마지막 날 소원했습니다.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집회 참석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다. 목사님은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놀랬을 거야. 지금 저 양반이 지금 정신 있나? 진짜 비행기 티켓 주려고 한 전에서 약속했는데 1974년도 100만이 모였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들 6명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때 19살 만 18살 마지막 날 집회 때 김준고 목사님이 키가 작아요. 저처럼 이 세계는 키 작은 분들이 운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박정희, 나폴레옹, 등소평 다 키들이 153, 155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그 마지막 집회 때 김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집회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이 광장을 메운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그때 김 목사님은 김주고 목사님은 선교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남 쳐다보지 말고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때 6명이서 함께 갔던 저는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야, 이 새끼 약 먹었네. 성공이 약 먹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2가지 약을 먹었어요.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신약과 구약을. 우리 지금 대답을 참 잘하시는 우리 청년이요.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집사님이십니까? 사모님 오셨어요? 부인? 안 오셨습니다. 아, 안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경호를 했습니까? 또 부인한테. 아유, 안 온 거지, 뭐. 그 가정은 복이 있었지여다. 아, 대단하네요. 그때 제가 일어났는데, 솔직히 무슨 선교의 개념 갖고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순전한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은혜발교회에서 저 가평 가다 청평 쪽에 무슨 기도 있느냐? 한얼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얼산 기도원 가신 분, 그 욕하는 기도원 한 분, 2분.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셨구나. 예. 아니, 담임 목사님 말고 뒤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 한얼산 기도원에 저는 별명이 북돌이였습니다. 기도원 이 찬양을 얼마나 또 뜨겁게 합니까? 템포 빠르게. 그 북을 칩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가면은 앞자리 앉아갖고 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양쪽 사이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포기 안 하고 수건으로 감싸갖고 이렇게 다시 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중3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은 놀러 안 가고 기도를 갔어요. 그때가 아마 저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원은 뭐하는 기도원으로 유명합니까? 한화생 기도원은. 방언의 은사가 강한 곳이죠. 성령 역사. 그 당시 이천선 목사님은 욕을 겁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욕을 먹어가면서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지금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면은 금방 교회 문 닫기 딱을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 문화 같아요. 그죠?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자랐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우리 아내도 욕 먹고 자랐어요. 시집안 간다고. 장모님께서, 지금 장모님 여기 안 계십니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실 것 같아. 시집 못 가면 나가 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가 죽으려고 아내는 진짜로 밥을 안 먹었답니다. 강남 근식기로 가갖고. 근데 안 죽었어요. 거기서 밥을 안 먹고 할 일이 뭐가 있어? 기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봤을까? 성경을 보았지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열심히 매달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께서 말씀이 내일이 집회의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 강아지들도 받는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이천성 목사님 표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 뒤에 권사님 갔다 오셨다 그랬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이 주무시지 말고 그럽니까? 주무시지 말고 방언 못 받은 사람도 오늘 어떻게 잘하래요? 자빠져 하지 말고 그 잣나무가 온통 깔려 있습니다. 잣나무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리라. 그 약속 믿고 순진한 저도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뒷동산으로. 잠 안 자고 저한테 맞는 벌레갖고 적당한 크기의 잣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말씀이 간절히 매달려라. 그러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그런 위기가 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잠깐 동안에 제 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야, 이 빛이 정말 하나님 주신 나에게 빛이구나. 그 19살, 20살 나이에 이제 체험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빛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성령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이 오래 갔습니까? 아니면 금방 사라졌습니까? 저처럼? 금방 사라졌습니까? 목사님도 큰일 났네. 그때도 안 오길 바랬는데. 기도하는데 빛이 임했습니다. 환하게. 그런데 그 빛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에 무서움이 확 갔습니다. 눈을 살짝 떴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제가 본 빛은 성령의 빛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려고 그래. 저보다 위에서 기도하던 분이 밤길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여기 손에. 답 나왔네, 벌써, 그죠? 프라시 들고 내려가다가, 키 자그만 사람이 요란 복잡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신기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결례가 되니까 얼른 내린 거죠. 그러한 웃지 못할 사건을 겪은 다음에 5개월이라도 기도하고 그날 받았습니다, 불을. 그 다음날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방언 받은 사람들 나오세요. 반드시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통변해 주십니다, 이천우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딱 체크하는데 이제 제 순서가 되었어요. 제 등호를 딱 치더라고요. 해봐, 그러더라고요. 띠디디디 했는데 갑자기 학생, 잠깐 멈춰요. 딱 그래요. 저도 궁금하고 이제 한 300명 모였던 그 청중들도 조용하죠. 왜 방언을 놔두지 왜 멈추게 하실까? 여러분, 이 학생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그 제가 한 방언 내용은 그 이천수 목사님이 18번째 말대로 하면 기가 차고 뭐가 차요? 똥이 차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의 방언 내용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절규의 기도 내용이래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한국이 아닌 전 세계에 열방의 단어가 안 나왔지. 그때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답니다. 그것이 말이 성령이 오니까 거짓말 아니죠. 그 당시 오래전에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그런 통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당시 그 이후에 바로 신학의 길로 가지 않냐고 이 넥타이 회사에 가서 디자인을 배운 겁니다. 돌고 돌았지요. 결국은 그 길이 제가 세상으로 바로 안 가고 넥타이 회사 가서 근무한 것이 결국은 오늘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기 묘묘한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저의 짧은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저와 유사한 동기부여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스케줄 가운데 저를 만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그런 소명이 있었고 하늘선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은사를 체험하고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남은 여생을 파라가에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편안하게 학교 이사장으로 현지인교회 담임 목사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저의 마음에 미래의 남은 삶을 일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동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대신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 후임으로 오신 임석순 목사님의 멘트 속에서 제 마음속에 3년 전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3년 전 파라가에 갈 때는 동서 목사의 초빙으로 갔습니다. 그 동서 누구냐? 저기 아내의 바로 위에 언니의 남편입니다. 그때 주변에선 저를 보고 한결같이 야, 광 목사님은 뭘 달았다? 이게 뭐야? 날아다니는 거. 날개 달았다. 왜 날개 달았다고 그랬을까요? 이미 그 당시 2020년이 아닌 그 10여 년 전에 1990년도에 파라가이로 간 언니가 있고 동서 목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른이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뒷받침해 주지 않겠느냐, 도움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완전히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저는 동서 선교사와 결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역할 장소를 찾다가 만난 것이 바로 홋카이도 문화회관, 북해도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일본인 건물을 우리 아내가 발견했어요. 저는 운전하고 이제 어디에 간판 월세가 나온 집이 있나 구경하다가 아내가 옆을 보다가 일본 글자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파라과이도 일본인들이 사나 보다. 그 누구도 저한테 파라과이도 일본 사람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강 목사는 일본어가 좀 되니까 차라리 그럼 내가 싫으면은 일본인 목회해라. 일본인들 목사가 없다.
그런 말도 누구 하나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파라과이에 간 지 8개월 만에 일본인을 만나서 그 나오코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엄마 이사코를 만나게 되었고 18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일본인들 목사 없이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일본인들에게 말씀할 때 일본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안 와. 일본 목사가. 후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꿨더니 하나님 일본인 목사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일본어가 되는 목사님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니 3년 만에 일본말이 조금 가능한 저를 만났던 이 자매가 나오코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본 사람은 좀 의심이 많아.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나오코 씨는 나의 신분이 목사인 걸 알고 확인한 다음에 그 엄마 이사코 씨 집 전화번호 약도를 그려주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꼭 좀 만나주세요. 저희 집에서 매주 주일날 18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설교 누가 하냐 그랬더니 브라질 상파울에 감리교 본부가 있답니다. 여기 감리교인들이 있는데 엄마가 찬양을 인도하면은 설교 시간에는 탭불을 틀어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코 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강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일본어로 설교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우리 동서 목사님 교단은 다르지만 그분의 신학교, 한인사역, 모든 일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하고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뜻밖의 일본인들을 만나게 하다니. 그때부터 무려 13년간을 주일날 오전에는 일본인 교회를 맡아서 했고 오후에 3시에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빌레타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와 현지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이제 23년이 지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일본 선교사를 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저랑 사역하면 참 좋겠다. 진짜 품짝이 많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일본이 간 게 하나님이 지난 파라과 12년 동안을 일본어가 녹슬지 않도록 다듬어 주셔서 때가 되니 저를 이제 제3국가로 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명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아니한 자를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파라과에서 13년간 또 23년간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했고 국내에서는 만 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 친구들 선교사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광 목사님은 참 부럽다. 왜? 나는 국내에서 목회한 경험이 없이 선교센터에서 훈련받고 바로 선교제 와갖고 그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미 3년 전에 일본 선교를 결심했지만 아내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에겐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한국에 3월 말에 왔는데 3월 중순경쯤에 아내한테 내가 갔다 와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나 여보? 자기한테 내가 일본 가게 되었는데 나는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다. 근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추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의지가 불타있는데 아내는 일본어도 안 돼. 이제 23년 동안 파라과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 사랑하는 손가락까지 잘리고 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다시 언어도 안 통하는 일본 땅으로 가져가면 아내가 쉽게 아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았어요. 그 아내한테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저한테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알아맞히면 역시 이것도 일본 갈 수 있는 티켓을 제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아내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뜻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일본 땅은 우상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일본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다. 그러니 답이 뭐예요? 우리 둘이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자.
당연한 대답이고 목회자가 당연히 새벽 예배 드려야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솔직히 안 되는 곳이 많죠. 선교사는 자유분방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 눈치들이 많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는 사실 새벽 예배가 많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봅니다. 99%가 새벽 예배가 없어요. 100명 모이는 게 50명 게 똑같아요. 그래서 아내 말이 절실히 맞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일본의 우상들을 때려잡을 수 없어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일본을 갔고 제주도의 3분의 1의 크기에 비교한 인구가 12,000명, 한국인이 한 명도 안 사는 그 지역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안에 갔다 오고 나서 힐링이 됐나 봐요. 바라가에는 뭐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산이 없고 바다가 없는 곳인데 이 가는 야쿠시마 섬은 눈만 뜨면 뭐가야? 사방이 다 산이야. 눈만 뜨면 바다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나라로 저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아내는 신났어요 지금.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야. 힐링하러. 작년 6월 1일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2달 후에 8월 1일 날 98세 아버지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난 6월 14일 딸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결혼했어요. 이제 저는 인간 육신적으로 딸린 뭐 어려운 건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갈 때만 하더라도 초창기 때 파라과이 갈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모셔야 되게 문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동생 둘이서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모실게요 오빠 가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파라과이에서 선교 잘 마쳤고 이번에도 이제 아들도 출가하고 아버지 천국 가시고 딸까지 결혼하니까 저희 부부는 딸린 식구가 없습니다. 현재 손자도 없어요. 손자가 없으니까 섭섭하면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자 나면 이제 제 옆에 아내는 손자 애들 보러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반사로 봉사하세요. 성가대로 봉사하세요. 재정무장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 저도 개척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딱 부탁합니다. 집사님 내년도에 성가대 지휘 좀 맡아주세요. 집사님밖에 할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남편이 아시다시피 믿음이 아직 없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아기가 좀 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내일 할게요. 여러분 내일이 4시간입니까? 내일은 4시간이 아니죠. 바로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사인을 내릴 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판 계산하지 마십시다. 제가 파라과이 떠날 때도 그렇고 일본으로 지금 간다고 할 때도 그렇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기 두들기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일본 간다고 하니까 매달 150만 원씩 지원했던 파송교회가 딱 끊어졌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또 단임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또 선교비 끊었습니다. 성수교회에서. 새로운 바뀐 선교위원장이 장로님이신데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는 성수교회 내가 몸담았던 진경충회장 교회에서 파송교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파송교 해줄 줄 알았어. 아니면 준파송이라도 준파송커녕 매월 하도 10만도 끊는 거야 이번에. 얼마나 궁금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내가 그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기 때문에 끊는다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도 담임 목사로 20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가는 교회는 여러분들 오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성도는 11명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예배드리는 성도는 6명이 왔어요. 연령은 평균 연령이 7, 80대. 헌금 있겠습니까? 다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 사는 분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사례금은 없습니다. 제가 저를 파송하는 일본 동경의 무목 선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무목 선교회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례비가 없다? 좋아. 그러면은 혹시 일본은 야증이 비싸니까 월세가 비싸니까 목사관은 있습니까? 아, 목사관이 있대요. 아까 여기 사진에도 목사관이 나왔는데요. 교회 옆에 바로 하얀 건물. 가서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은 자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오는 분들은 잘 수가 있어요. 다다미 방에서. 침대는 아니지만. 그 목사가 있다는 말 듣고 제가 기쁨으로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또 아내가 또 저한테 계속 쫑콜 줍니다. 뭘 걱정하냐고. 빠라가 2, 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학교 사역, 교회 사역 했느냐? 하나님이 나 때마다 시마다 채우셨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내의 믿음과 저의 믿음을 비교한다면 현재까지는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의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와서 살아보세요. 예. 그 대답까지는 안 나오길 바랬는데 이렇게 안일했던 나의 빠라가의 삶을 인간적으로 안일했죠. 거기서는 이사장님, 목사님, 현지인한테 존경받지요. 근데 지금은 가는 곳은 전혀 반대 환경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저는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곽성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창득케 하리니. 이 창득케 한다는 말은 욥기서 8장 7절에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창득케 한다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는 사업장 가보세요. 가게 제일 많이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창득하기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는 누가 말씀해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내가 너와 내 민족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복을 했는데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손들이 앞으로 흥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 너가 누구야? 바로 그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가리키면 따라 성건이니까 곽성건을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 성함이 뭐예요? 양태석입니다. 양태석으로 말미암아 라고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십시오. 곽성건으로 말미암아 김덕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네 분이 안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네 분 정도가.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3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 약속했습니까? 할렐루야. 네. 말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 전하는 복음 전파와 전도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이 사랑교회가 지금 상가교회입니다. 4층까지 올라올 때 저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 한국만 나오면 이 무릎이 아픈 거야. 왼쪽 무릎이 관절이. 하나님 올라가면서도 주님 다음에 올 때는 이 사랑교회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든지 새로운 건축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힘들어갖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약진하는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가수들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훈아를 좋아했습니다. 그 나훈아 노래를 다 알았는데 작년부터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가능하면 저는 오승근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오승근의 마지막 그 작품, 최근 작품 노래 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70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70에? 우리 야쿠시마 섬은 노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40대가 가겠습니까? 50대가 어울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69세, 70세가 딱 달랑달랑하는 저희 때에 가야 그 또래 비슷한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여 있는 환경과 위치, 나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그 나이가 하나님의 사역하기에 딱 좋은 정령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 자, 자유롭게 하세요. 전도 아니면 선교입니다. 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선교사가 되기 어려운가 보다. 다 전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70 많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저는 새로운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하고 속삭였습니까? 아니죠. 즉각 순종하고 나갑니다. 사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 보면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늦게 일어나? 일찍 일어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당신이 망령이 들었구나, 치매에 걸렸구나, 반대할 가능성이 많았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내한테 위로하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뀔지 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은혜 받을 때 순간적으로 충동이 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다. 나에게는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나가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각도에 틀려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틀렸다고 하신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 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지금은 내가 손해보러 갔지만은 미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생각하시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불렀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불렀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70된 곽성권을 일본 야쿠시마로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의 나이는 모릅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정령에 맞는 그 나이 딱 하나님의 사역하기에 좋은 시기인 줄 아시고 이제부터 좀 더 여러분들이 사랑교회의 일꾼이 될지언정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흔들게 하는 일감 성도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귀한 단에 잠시 세워주셔서 말씀과 간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큰 사이즈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약한 일들로 강하게 하시고 멸한 일들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사랑교회, 전도하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